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유, 또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참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늘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비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얼만큼 경험했는가는, 또 앞으로 또 경험해 가고 가느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비례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아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세하게 눈여겨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를 눈여겨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21절에도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22절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하나님이 또한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것이 다윗의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편에서 나누었지만 1절에서 시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바본 거예요. 왜 그렇게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대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즉시 캐치하십니다. 즉시 그것을 딱 보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만났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다윗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신대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의 몸을 거처 삼으셔서 주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 박사처럼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으로 표현하면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글자로 설명은 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경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도무지 지식이나 말로써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절대 유대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씌웠던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리를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씩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줘 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그러면 교회 나갈게.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어보거나 혹은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저 역시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해 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럼 나 봐봐. 나를 좀 봐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우리말 아니잖아요. 이거 제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겠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에게, 하나님 보고 싶어? 나를 봐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보인다? 이것은 여러분,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절대 숨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드러내십니까? 그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곧 너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하은이가 저희 부부에게 몇 가지 잘못을 한 게 있어요. 핵심은 부모의 말을 불순종한 거,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걸 감춰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부모인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아이가 모든 걸 결정해 놓고 그냥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어떤 너무 소통하지 않는 아이의 태도들이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그게 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태에서 수요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일기의 일부 내용인데요.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다. 예배 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에 대한 집중보다 예배 후에 딸아이를 어떻게 만나가야 하는지부터가 더 신경이 쓰인다. 아이의 태도를 보면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이 상태로 아이를 만났다가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만 남겨놓을 것 같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고백하기를 수차례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짐을 느낀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라는 이 고백이 새롭게 다가온다.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이야기를 이어간다. 딸아이의 그릇된 말과 행동과 태도들,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것들, 분노하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단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에게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의 삶의 죄의 습성들이 두고두고 딸아이의 삶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릴 것 같았다. 또한 이 아이에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아이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받아내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바로 용서해 줘야지. 희한하게도 딸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고
자존심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데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를 보며 겉으로는 단호하게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하은이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결국 하은이는 잘못했어요라고 나에게 용서를 구했고 나는 즉시 하은이를 안아주며 아빠가 용서해 줄게라고 해줬다. 하은이는 크게 울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허열 증상이 올까봐 속으로 또 걱정이 되었다.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징계하면서도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용서해 줘야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처럼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것 같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정말로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뭔가를 잘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의 사건들 중에서는 또 넘어지고 실패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제가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또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정말 거의 몇 날 며칠을 신음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신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아이도 죽이고 저도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구하거나 갈망하지 않으면 당장 가까운 가족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족들부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 가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핵심은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